야곱의 인생에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그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형 에서와의 이 다툼은, 이 싸움은 어머니 이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긴 세월 동안 이제 잠재되어져 있다가 드디어 장자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드디어 밖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면서 그것이 뒤로 달려가 나서 이제 야반도주 하다시피 이제는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해 주시고 그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 20년 처가살이를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도 이 야곱은 이 관계의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돌아올 때도 장인어른에게 당당히 우리는 이제 돌아간다고 신고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인이 양털깎아로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처자식과 이 종들과 가축을 다 데리고 그렇게 탈출한 거죠. 여기에 분노한 라반이 7일간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붙잡지만은 그 앞날 밤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야곱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주님의 그 간섭 때문에 야곱을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징표로서 돌무더기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라반의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드디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400명이 군사를 몰고 온다니 이거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야곱은 머리를 쓰고 서서 먼저 예물을 보내고 예물도 한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이 집중을 피하려고 그렇게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또 나눌 때는 여종과 여종들의 자식을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보내죠. 이 가전꾀를 다 쓰면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은 자기의 그 꾀로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래서 그 동생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 연민의 마음, 궁일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여서 이 야곱을 끌어안고 두 사람이 울면서 마음이 녹아져서 드디어 화해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숫곳에 머물고 또 세겜에 머물면서 그 내면 속에 이 세상에 향한 욕심을 그 탐욕을 드러내고 말았던 거죠. 바로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외동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또 그들의 자식들이 또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보복과 이러한 공격을 받을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극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이 베델로 원래 약속했던 자리로 올라가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야곱이 한 사건 한 사건이 이 야곱이 정말 생명을 거는 목숨이 걸린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다 통과하신 거죠. 통과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새롭게 정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좋은 일이 지금까지는 계속 긴장과 위기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의 고비를 이제는 넘어섰으면은 좋은 일이 이제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고난과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언제까지? 130세까지.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만난 130세까지 계속 산 넘어 산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이 야곱의 안식을 누리고 숨을 돌릴 만한 이때에 어떤 새로운 일이 오늘 시작되어지는지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델에서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에브라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브라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 저 멀리 보이는 이제 이 베들레헴 가까이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라헬이 이제 출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이 라헬이 먼저 요셉을 낳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나서 이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요셉 외에 또 다른 자식을 주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이 16년 만에 둘째를 라헬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2, 3년 주기로 계속 출산을 하면은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가 제일 힘들지만은 연달아 계속 아기를 낳으면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16년 만에 둘째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난산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 난산이 출혈 과다인지 아니면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역산으로 발이 먼저 나오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지금 아주 어려운 출산에 지금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야 할 때에 결국은 이 난산을 이기지 못해서 이 라헬이 죽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그때 산파가 뭐라고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덕남하느니라. 16년 전에 남자 요셉을 낳았다고 한다면 16년 후에 이 둘째 아들을 이 라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돼서 이제 혼이 떠나갈 때, 죽어갈 때에 이제 자신의 이 아기의 이름을 이 라헬이 짓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노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죠. 이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은 힘의 아들, 기쁨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이 둘째 아들을 드디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자기가 더 이상 그 아이를 젖을 먹일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양육하여서 성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죽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지은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일찍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 놓을 때에 라반의 집에 있는 이 우상, 이 드라빔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이 천막을 다 뒤지면서 자기 집의 우상,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도 드라빔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남은 이 장막이 바로 이 라헬의 장막이에요. 라헬의 장막을 뒤지려고 하는데 이 라헬이 이 낙타의 안장 밑에 이 드라빔을 감춰버린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 라헬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와서 이 딸, 이 라헬의 장막을 뒤지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나는 지금 아버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속아서 라반이 더 이상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라반이 이 드라빔을 누군가는 훔쳐갔다. 너희들이 훔쳐갔다. 이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라반이 어떤 말을 합니까? 만약 당신의 드라빔, 당신의 신을 훔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 하는 거죠. 즉,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쳤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라헬의 죽음이 이 4명의 아내가 있지만은 4명의 아내 가운데서 가장 이 야곱이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20년간의 이 라반의 집에서 거의 강제 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임금을 착취하면서 그 혹독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던 원동력이 이 라헬인 거죠. 라헬. 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그 모든 그 노동으로부터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단순히 드라빔을 훔친 것이 아버지 집의 신을 훔치는 것이 그 너머의 뜻이 있는 거죠. 바로 뭔가 아닌가. 이 드라빔은 그 시대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장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이 그 가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은 장차 자기 아버지의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서 그 재산을 이 야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생명을 걸고 이 드라빔을 훔쳐오기까지 하였는데 바로 그 아내가 죽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충격과 이 슬픔의 정도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정점에 있는 1등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배우자의 죽음이요. 그 정도로 배우자의 죽음이 인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이 이 야곱의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미치지 못한 그 길에서 이 여인이 죽었음을 이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까지 최고의 사랑의 존재, 최고의 자신의 그 애정의 존재가 이 라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명의 아내 가운데서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한 이 라헬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이 야곱의 이 삶의 중심은 라헬을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20년을 버티고 20년을 노동을 제공해 줬던 그 원동력이 라헬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삼고 거기로부터 소생이 태어난 그것이 이 야곱의 인생의 원동력인데 바로 이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 마음속에 라헬이 너무 큰 비중으로 차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내면 속에 전부여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는 이 라헬이 너무 크게 차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집착하거나 더 의존하거나 더 붙들거나 여러분, 이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가 이 세상의 출세, 자기 명예가 드러나는 것을 더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이 신앙이나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은 빼앗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그토록 붙들고 있는 우상으로 여기는 그로부터 큰 배반과 상처를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자기가 큰 아픔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라헬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면 속에 라헬 중심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야곱의 내면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과 22절에 가면은 야곱이 지금까지 이 라헬의 죽음도 큰 상처요 아픔이었는데 이건 못지않는 큰 수치를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또다시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출발하여서 에델 망대를 지나서 거기서 장막을 쳤답니다. 이 에델 망대가 있는 이 지역에서 오늘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만났으니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첫 번째 아들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라고 하는 이 첩과 동침을 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큰 이 야곱의 수치요. 또 성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다가 정말 경악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은 이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 이 남자들이 융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여자 레위인의 첩을 융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이 레위인은 또 어떡합니까?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시체 덩어리를 하나씩 각 지파마다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를 이 통관하는 이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폐륜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파탄자이거나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 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악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러한 폐륜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성에서 도망을 쳤던 롯이 이제 동굴에서 숨어 살 때에 거기서 두 딸이 이 롯을 술을 먹여나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놔놓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서 각각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암몬과 모압이 바로 그러한 민족들이죠. 여러분, 요 얼마 전에 제 지인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대학에서도 교수로 있는 분이 얼마 전에 롯 동굴을 탐방을 했더라고요. 그래, 한국인들은 거의 모르는, 그래,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롯 동굴까지는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또 그것을 개방을 안 한답니다. 롯 동굴을. 근데 그분이 아주 어렵게 찾아가서 롯 동굴을 촬영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고 사진을. 거기 보니까 이 지하로 동굴이 내려가더만요. 동굴이 내려가고 그 깊은 동굴에 이제 중세 때는 수도원을 거기서 세웠더만요. 그러니까 그 깊은 동굴이 바로 성경 역사 속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하고 나서 이 모사 아이도벨이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이 강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도벨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두고 간 이 아버지의 궁녀들이 지금 왕궁에 남아있는데 그 여인들을 취하소서. 그러면 당신의 왕권이 강해지겠습니다. 이 말을 그 사악한 아이도벨이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이 다윗의 첩들을 통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할 때는 저주받을 짓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악한 짓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들었던, 이 소식을 들었던 오늘 이 야곱 이스라엘,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풍문을 이 야곱 이스라엘이 들었지만은 이 들은 그 외에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듣고 새겨두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이 야곱이 들었던 이 르우벤의 이 통관, 이 폐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때 12 이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과 이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할 때 이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힘으로, 이러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장자권에 그 복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둘째 레위라는 시몬도 둘째 셋째도 그 장자권을 받지 못하죠. 결국은 넷째인 유다에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 폐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가슴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어떤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인간은 잃어버렸지만, 인간은 망각해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과거에 그 사람이 저질렀던 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죄인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률적인 죄 외에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법률적인 살인이나 사기나 이 모든 것들이 죄지만 그보다 훨씬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야지 세상적으로 비난과 세상적으로도 이 그렇게 처벌할 만한 것 외에는 여전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모두 다 죄다. 이런 성경적인 죄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언제 그것을 주님께서는 징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반드시 보응하시고 거기 합당하게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런 인식이 반드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박혀 있을 때에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내 죄를 계수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손보시는 분이시고 합당하게 보응하신 분이라 이 인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안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찰하신 하나님,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응시하신 하나님, 이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인식을 항상 가슴에 심어야 될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서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고 이제 라헬이 2명을 낳고 그리고 빌하가 이제 2명을 낳고 실바가 2명을 낳고 그래서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레아는 야곱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이 덤으로 받은 여자가 레아지 않습니까? 레아는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자녀는 다른 여성들의 3배씩 줍니다. 3배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을 테니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야곱이 라헬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2명이요. 이 레아는 이 야곱과 동침을 아마 별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 6명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이 남편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 요셉 한 명을 하나님 주셨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을 때 결국 자기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고 베냐민은 태어나는, 참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들이 참 섭리가 신비하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12명의 이 아들은 배가 다른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아와 이 라헬이 친자매지간이지만은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첩들끼리, 이 빌하와 이 실바 또한 첩들끼리 경쟁을 하고 다투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이 12형제가 얼마나 서로 경쟁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맏아들인 르우벤이 이 자기 스모 빌하와 가늠하는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4명의 아내나 12명의 아들이나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과 이 12명의 자손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 백성의 조상들이 된 이것은 이들의 어떤 공로거나 이들의 열정이거나 이들의 순결이나 이들의 헌신이나 이들의 희생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계도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그 긴 세월을 둘러서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도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족장 중에서 이 이삭이 최고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175세에 죽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 이삭은 180세에 죽게 됩니다. 세 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담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일찍이 그가 에서에게 내가 이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니 이제 맛있는 별미를 해와서 나에게 먹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실컷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 여러분, 눈이 멀었던 이 이삭이 그때가 몇 세인 줄 압니까? 그때가 137세예요. 137세. 지금 18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3년을 더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 그때의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했는지 자기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나서도 43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삭이 오늘 180세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죽을 때에 늙어 기운이 담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표현하는 어떤 관용구가 바로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이것이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대한 이 표현이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이 생애가 무덤에서 썩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육신은 이 땅에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돌아가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 죽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이 바로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이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삭의 장례식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마 이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러 이삭에게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0세가 된 이 이삭이 아마 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위에서 볼 것은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의 죽음 앞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에 참여하였음을, 이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서 그의 입으로 했던 어떤 이 결심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말을 이 에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몰래 불러다가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래 전에 43년 전에 이 야곱과 이 에서 그리고 이삭, 바로 아버지 죽는 그날에 내가 동생을 죽게 됐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 실제로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아무런 어떤 살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두 아들이 온전히 아버지 장례를 치른 이 모습 가운데서 바로 이 43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의 마음에 바로 야복강에서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래서 버니엘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에서의 마음을 깊이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고 나서 곡을 하고 나서 내 이 동생 이 야곱을 죽이겠다. 그 마음에 하면 400용사를 데리고 나올 때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함께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이 43년 전의 야곱과 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삭의 죽음은 한 세대가 종결되어지고 이삭의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믿음의 족장으로서 독립적인 그런 족장으로서 지위를 얻은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큰 사건이 이 세 가지 같습니다. 바로 라헬의 죽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큰 상실, 큰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르벤의 죄,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배신과 큰 죄를 통해서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존했던 아버지 이삭의 죽음, 그런 아버지의 죽음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상처요 아픔이요 큰 그런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을 더 단단하게, 강하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이제는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야곱에게 일시적으로 큰 아픔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야곱이 더 이제는 언약의 이 조상, 이 언약의 이 계보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빚어가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가시는 이런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라헬과 같이 이 야곱의 소중히 여겼던 그런 소중히 여긴 것을 잃어버린 때가 우리 인생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장자 르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 같은 큰 상실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주님의 훈련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눈이 천성을 향하여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